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 인생의 근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 속에요 사는 물고기라도 물을 벗어나 버리면 행복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누린다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압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자도요, 내 영은 압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인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일이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자꾸 막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체질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봐왔던 지식들과 세상들로 들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숨 못 쉬는 것처럼 나무가 땅 아래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그 존재의 이유가 실제로 있을 때에 비와 햇빛이 실제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야만 해요. 어려움을 주셔야만 해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복음을 내게 각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믿음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들, 우리의 능력들로 바뀝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게 참된 응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을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비밀을 누릴 때 참된 행복과 참된 응답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7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왜 인간이 불행할까요? 왜 인간이 힘들까요? 왜 인간이 화가 날까요? 왜 인간이 불편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있으면 된다, 내가 차를 사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다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허무합니다. 하고 나면 공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될 때, 실제로 알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게 옵니다. 환경, 두려움, 염려, 걱정,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누려지는 복음이 각인되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참된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내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진다면 그때 나오는 게 진짜 말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짜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뭐 잘 되는 게 축복이세요? 뭔가 응답 받는 게 축복이세요? 아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언약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여정이라고 하죠.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홍해가 10번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가 10번 무너지는 것보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저 아무도 안 믿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이야기를 하면 진짜 안 믿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항상 그런다니까요. 와, 네가 어떻게 목사냐고. 니랑 같이 가는 중고등부 애들이 참 불쌍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이 올라 나오는데 진짜 여기까지 확 쏟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를 보면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러니까 기적 같습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여수, 호남, 세계, 실제 이 후대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실제로 충분할 때, 그 복음이 실제로 누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 못하고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수의 이 세계 호남의 대표적인 성전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말씀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연히 주시는 RUTC와 3기업 5법인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진짜 복음의 축복과 그 은혜,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상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요, 내가 뭔가 답답하다, 현실의 문제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각인하고 가니까요, 교회 내에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예전에 내 체질처럼 튀어나옵니다.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다른 동기, 다른 생각 다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비밀을 누리는 만큼 내 상처는 치유되거든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축가하다가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주눅 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그래서 축가 안 한다 그랬잖아. 목사를 축가를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혼자 궁시렁 됐거든요. 근데 여천 제일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그 무슨 찬양이냐고 저한테 보내달래요. 진짜 은혜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내가 놓쳤을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 주눅 들었는데, 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뭔가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존감 낮은 우리가요, 자존감 낮은 전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나 전도자지, 나 하나님 자녀지, 그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 또 비굴할 필요 없는데, 현실과 타협할 필요 없는데, 뒷걸음질 칠 필요 없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각인됐던 상처들, 뿌리 내렸던 상처들, 상한 마음들, 그리고 그 각인과 뿌리 때문에 나오는 체질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보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 누려지고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어제도 지혜가 재능 기부할 때 춤췄거든요. 진짜 춤 잘 추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지혜만 보여요. 지혜만. 그냥 우리 중고등부 애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관심 있지만, 구원받는 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셨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으라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부귀 저는 솔직히 관심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과 창조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생명력과 창조력이 넘쳐나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뿌리 내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2부 예배가 렘넌트 데이로 진행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실제로 모든 중직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포럼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동문 순회 캠프가 월요일날 예비 캠프로 1차로 예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동문 캠프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팀들 놓고 유럽의 올바른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산업인 대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대회 훈련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